오늘 제목은 어느 편인가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복을 이미 주셨더라도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잘못하면 죄를 지면 이미 내리신 그 복을 회수하겠다. 내신 후에라도 다시 그것을 뺏어서 화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화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고 너희들을 멸하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죠. 그것은 육체의 복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은 복만 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저주도 같이 주신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를 믿어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날의 인본주의자들, 이 종교생활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아직도 말씀을 애곡하고 곡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화가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은 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향기가 똑같은 향기가 나요. 예수 향기가 똑같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마귀가 저주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욥기에서 봤죠. 모든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욥기에 어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마귀가 욥을 갖다가 그렇게 악랄하게 아주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겼죠. 그거 누가 그래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 줄만 알고 있고 하나님 복만 역사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명과 복, 저주와 사망을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도 내 앞에도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좌우를 하는 거죠.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 전에 금성 골드스타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내 냉장고 선전할 때 최진실 죽은 그 최진실 그분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벌쩍 뛰면서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우리 순간에 여러분들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특히 이 청년 때의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대단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이해를 잘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말씀 너무나 소홀히 여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야말로 우습게 여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전능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다르게 안 여기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는 자기가 알아요. 마음을 내가 들어갔다 나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고 존중하고 그 말씀이 참으로 생명을 주고 저주도 주고 그 말씀 한마디에 만물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본인이 안다 그 소리예요. 자신을 잘 생각해보고 자신을 한번 고민해보고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건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도 자꾸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 나만의 시간이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적어도 어떤 시간인가는 빼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것이 많은 시간을 하든 적은 시간을 하든 많은 시간 할수록 좋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기도하면서 자기 소원도 아뢰고 자기 갈 길도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한번 챙겨보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거울로 자기 영혼을 거울로 비춰보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더 얘기하면 저기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주는데 부모가 자기를 그 진자리 마른 자리 해서 참으로 자기를 키웠는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얘도 못 들어. 얘도 들어도 바보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얘도 못 들어요.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키우고 했어요. 그건 다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다 그렇지는 않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키웠는데 이웃 사람이 와서 용돈 조금 주고 조금만 잘해주면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부모보다 더 그 사람이 고맙게 여기고 거기 가서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뭔 소리 하냐.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지가 오늘에 여기 오고 하나님으로 지가 살았는데 육체에 조금 뭐 이렇게 해주는 걸 가지고
그게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고맙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뒤돌아봐서 나된 것이 작은 신혼까지도 다 역사해주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 감사치 않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아 방주의 사건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대라고 그래요. 이 노아 방주 사건이 있을 때를 보통 고대라고 합니다. 고대라고 하는데 고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았겠어요. 고대라면 그 전 창세기 6장 그 전에 그 1000년씩 살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전 시대에도 해서 이 지구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멸해버리고 8식구만 남겨놨어요. 다 멸했다니까? 아니 수십억 인구를 다 멸해버렸다니까, 한 번에 아예 8만 명을 남겨놓고. 상상을 해봐요. 거기 얼마나 많은 남녀노소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아우성치고 물바다 돼서 다 죽었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세월호 사건 그 배 넘어져 가지고 그 아우성치 그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데 배 8명 빼놓고 전 세계적으로 물 담아서 다 죽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아우성치고 얼마나 허부적거리고 얼마나 숨 못 쉬어서 막 틱틱거리고 그러다 죽었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해봐야 돼요. 소돔 고모라 성도요. 거기도 3사람뿐이 못 살았어요. 거기도 불바다가 돼서 그 난리 칠 때도 3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불타서 제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도 있고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 제목대로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 소리. 무엇을 네가 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택했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다 택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소리죠. 아직도 여러분들 속에는 세상 것이 꽉 들어차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세상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분명히 차든지 더없든지 해야 된다.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직 학생이라서, 나는 아직 어린애라서 나는 잘 몰라요. 그럼 푼수 떨지 말아요. 성령은 나이 많이 먹거나 나이 적게 먹거나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만 성령에 포함시켜주면 얼마든지 문둥이도 고치고 해도 움직이고 별도 움직이고 나무도 죽이고 다 할 수 있는 사건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요. 윤석준 목사님도 그랬죠.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큰 난리치고 산이고 반이고 돌아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 거예요. 주님만 보인 거예요. 산이로 돌려다니면서 기도하러 돌아다니고 성경책이 있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녔죠. 많은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대학교 2학년 때 그때부터 목회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귀신 주고 병든 고치고 부흥하러 다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딱 받침을 받으면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언제까지 육체만 가지고서 그렇게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냐는 얘기죠. 누구든지 육체 가지고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은혜와 복은 전혀 달라요.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았다 해서 복 받은 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구원만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복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와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는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는 사람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따로 격리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소록도라는 곳이 있어요. 문둥병자 요즘 많지 않는데 우리 때만 해도 문둥병자가 천지했었어요. 많이 있어서 문둥병자 만나면 다 올라가고 손가락 다 끊어져 나가도 모르고. 문둥병이 뭐예요? 감각이 없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손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 눈 다 빠져. 그래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문둥병자예요. 알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접촉을 하면 다 옮는다 해서 저 전남 거기 소록도에다가 단체로 거기 들어가서 그들만 그렇게 살았어요. 구약의 유대인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문둥병이 걸리면 성 밖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문둥병들은 왕이 있다. 왕이 문둥병이 들어요. 그럼 왕은 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왕국에서 통치를 해도 왕국의 통치를 못하고 어디로 가냐? 성 밖에다가 운막 져놓고 거기서 섭정정치를 해야 돼. 섭정정치가 뭐예요? 자기가 못하고 자기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왔다도 심부름하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섭정정치를 해요. 마찬가지로 은혜 받고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에 거기 가면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런 상태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참으로 은혜와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랬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 많이 있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1달란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저를 밖에 어둠에 내치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 같다는 소리가 아니야. 은혜를 받아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의 10절부터 말씀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 나무나 풀이나 집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불로 심판해서 불이 타서 그대로 있으면 공력대로 상급을 받지만 없으면 불 가운데서 받는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진리가 말씀이죠. 성령으로 인한 말씀이죠. 그 진리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은혜 받은 대로 평생 그냥 살아가요. 그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버글버글 해야 돼. 자기를 성령이 막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은 내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기 여러분 보시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아니 저들은 누구고 너희들은 누구야? 너희는 누구고 저희들은 누구야? 여러분 너희들과 저희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아니 12제자가 너희인데 12제자가 너희고 저희는 누구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너희 12제자도 유대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잖아요. 너희와 저희가 뭐가 달라? 저들은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라니까. 그런데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부 분리를 시켜가지고 너희는 허락되고 저들은 안 돼. 같은 백성 이스라엘 똑같은 백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각도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이걸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니?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고 저들에게는 뭐가 있냐 말이죠. 저들은 생명의 믿음, 영생의 믿음이 없고 너희들은 영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성경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게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못 알아듣잖아요. 깨닫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완전히 애국하고 곡해한다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르쳐주면 그걸 깨닫고 듣고 내 걸로 만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딱 다물어 버려요. 다물어서 들으려고 조차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안 한다니까. 예수님 때가 그랬어요. 아무리 병든 거 그 자리에서 고쳐도 눈 머는 거 나면서도 눈이 벌었어. 그거 고쳤어.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태초부터 나면서부터 눈만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사람이 없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뭐라면 다니면서 야 진짜 저 사람들 고쳐졌어? 또 고친 걸 가지고서는 왜 안식일에 고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많은 이적을 보고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된 그 지식을 버리려고를 안 해요. 그게 잘못된 건데. 오늘에도 종교생활하는 사들, 이단들, 또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근본을 왜곡하고 근본을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참으로 안타까워. 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 답답해서 그래요. 아까도 보니까 50년을 장로교 목사를 했고 장로교 신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떼버리고 침례교 목사가 됐다고 아까도 보니까 뭐 나왔다고 이제 보니까 잠깐 지나가는 보니까 이제서 깨달았다는 50년 만에 이제 침례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침례라는 사건을 예를 들어 침례라는 사건을 세례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전혀 들으려고도 안 하고 깨달으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뭐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해버리고 말아버리고. 그런데 전체적인 걸 알아보니까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했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언뜻 나 내려오면서 보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봤는데
참으로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계실 때도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누구야? 그 누구를 얘기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비유와 그림자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비유와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걸 무서워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서 그건 벌벌 떠는데 예수 믿지 않는 건 벌벌 떨지 않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죄는요 다 예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전체가 예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면 네가 다 벌 받잖아요. 그게 다 예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려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이게 실상이라니까.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실상이란 실제 상황이다 그 소리. 실제 상황이다 그 소리.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다 이것은 그림자고 예표다. 실제 상황이 있다는 거,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라니까.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을 가요. 죄 때문에. 죄가 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걸 무서워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걸 무서워한단 말이지. 율법을 어기는 거. 실상은 이게 더 무서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리석게 한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하는 거,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벌벌 떨고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에 대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렇게 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 소리죠. 이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적인 세계가 시작이 돼. 예수님이 와서 야 영적인 세계가 있어. 육체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영의 세계도 있어. 야 육체만 있는 거 영혼도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어. 육체는 그림자고 네 영혼이 진짜요. 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 그게 진짜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라고 주님이 오셨거든요. 천국이 있어. 그게 실제 있다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도 실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기 영혼이 실상임을 모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만 잘 되면 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실상을 알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알 방법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리라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높으신 곳이 너를 덮으리니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를 예수라라.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것이라니까. 말씀이 그냥 육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니까. 그런데 아직도 못 믿어? 성령이 역사만 되면 하나님 말씀은 그래 살아서 움직인다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 다 감찰한다고. 사회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들을 네가 성령으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 세상 신에 속한 자예요. 마귀가 누구예요? 세상 신이잖아요. 또 그런 믿음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간질병 환자가 아버지가 주님께 왔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데는 능치 못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주님 뭐라 했어요? 그 간질병 환자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나가야 될 근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들에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당초부터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당초부터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아직 있어요. 아예 성령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방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교단 자체가 있다니까요. 방언하면 바로 쫓겨나는데 뭐 방언도 못합니다. 방언도 못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인정한다 해도 방언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언 말하지도 않고 그걸 받으려고도 안 씁니다. 성령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그게 바로 당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 설교하면은 그게 걸려 넘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걸리면 한심스럽죠. 이 시대에도요 육체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러죠. 겉으로만 믿는 채 하죠. 그러나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 과연 그 마음 속에 100이라는 숫자 중에서 과연 예수를 믿는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 같이 11조도 드리고 그들이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들이 너무 구제도 하고 겉으로는 봐서 예수 믿는 것 같이 100이라는 숫자였으면 70도 되고 어떤 데는 80도 되고 40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속에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마음 속에 과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오늘날의 인본주의자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해당이 돼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동일해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진실된 고백. 또 내가 침례를 통해서 내 육체가 이미 아담으로서 들은 아담이 죽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 방법과 세상 학문과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침례받을 다 장사지내버리고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고상한 지식,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가는 그 능력, 그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안쓰럽기가 짝이 없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2000년대 하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대로 들려져야 돼. 뭘로?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야, 그들하고는 틀렸어. 너희들하고 그들하고는 달라. 오늘날 똑같아요. 그냥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느껴도 아무 그들 깨달았고 알지 못해 보지 못한다니까. 신령한 걸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 자가 깨끗함을 받고 그 난리치고 다 돌아다니도 눈으로 다 봤잖아 자기들이.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해, 이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 많은 설교를 주님이 하셔도 하나도 귀에 그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나 오늘날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와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해 줄 줄 압니까? 주님은 주의 종들한테 맡겼다니까. 설교면은 이제 너희들을 더 너희들이 얘기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 오셔. 귀신 금방 뚫는 거 보고도, 귀신 자기 앞에서 펄떡펄떡 뛰고 넘어지는 걸 보고도 이게 누가 시켜서 누가 왜 자가 저러지? 멀쩡하게 있던 아가씨가 저거 왜 저리지? 이거 분명한 영적인 뭐가 있네. 이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이나 그때나 뭐가 다르냐 말이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리에 깊이 심겨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예요. 깊이 심겨지면 내 영혼이 어떤 영혼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씨인데, 말씀은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에 심겨집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씨라고 그래. 씨. 말씀은 씨입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이 씨가, 믿음의 씨가 우리 심령에 심겨지면, 깊이 심겨지면 우리 심령 어떤 심령이 돼야 돼요? 옥토와 같은 참으로 좋은 땅, 사로 상한 심령, 하나님 말씀 폭 받아서 아주 싹이 나고 운이 돋고 꽃이 필 정도로 아주 풍성한 그러한 심령이 폭 되면, 그런 심령이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씨만 되고 그런 마음 반만 되면, 세상의 환난과 재리에 어떤 것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런 씨만 딱 내 맘만 되면은 어떤 것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대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고 가시덩굴 같은 밥이 되고 길가 같은 밭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혀 두르지 않는다는 거죠. 옥토라는 것은요, 여러분, 땅이 아무것도 없고 기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평맹성한 땅, 모래땅, 그게 좋아요.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게 아니요. 옥토라는 것은 거기에 물도 있고 똥도 들어가고
세상 것도 다 거기 섞여져서 아주 폭삭 썩어버린 땅, 그 땅이 바로 그게 옥토요. 그 씨앗이 생기면 금방 그걸 막 풍성하게 자라나잖아요. 땅을 거름덩어리 위에도 씨만 심어줘봐 얼마나 잘 살아도 엄청나게 크게 잘 살잖아요.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는 주님만으로만 갈 수 있고 온전히 주님으로만 폭삭 빠져 있는 그런 믿음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상한 심령입니다. 날마다 찬송만 불러도 그게 내 찬송이 돼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성경 읽어도 마음이 글썽거리고 울적해지고, 설교를 들어도 어느 부분인가는 나를 쾅쾅 들이쳐서 나는 어찌할꼬 막 두근거리는 그런 심령이, 그게 옥토인 거예요. 그게 옥토지, 어떤 말씀에 들어가도 어떤 찬송을 부르도 어떤 걸 봐도 아주 맹맹해서 피피적거리기만 하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그런 마음은, 그건 돌짝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얼마나 좋아요. 길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돌짝밭도 괜찮잖아요. 그러나 옥토는 더러워요, 여러분. 잘 안 가려고 사람이. 그런 심령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항상 아주 불어서 싹이 나고 운이 돋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래서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이 씨를 얻고 많은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큰 나무가 될 테야. 우리 지난번에 필리핀 가서도 그 큰 나무 밑에 우리가 내가 가서 사진 사모님하고 둘이 찍었잖아요. 그런 나무가 나는 돼야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와서 그늘에 와서 심을, 이 뜨거운 햇빛에 피할 수 있도록 심을 얻도록 해야 되지. 그 나무 속에 저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하는 그런 나무가 돼야 되지. 또 그런 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열려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나무, 쓸모 있는 유실수가 돼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